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이 목구멍을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겸허하고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앞에 겸손히 듣겠습니다. 특별히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되고 들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전한 입술을 겸손케 하시며 듣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 유대인들의 유익이 뭐냐, 육적인 할례를 받은 것의 유익이 뭐냐를 먼저 논한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로마서 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육적인 할례, 즉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는 어떤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또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 또 율법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육적인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 그죠? 마음의 할례가 참된 할례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반론들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선택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또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할게, 그리고 너를 이 땅에 와게 하여 네가 이 약속의 땅에서 너의 자손들이 풍성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신 그 약속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 정말 그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고 또 육적인 할례를 받은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단 말인가?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한 대답을 했어요. 이게 로마 3장 1, 2절이었죠. 그런지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뭐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우선은 첫째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럼 둘째를 찾으면 안 나와요. 약간 우선적인 것, 이게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우선적인 것은 너희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거, 또 네가 육적인 할례를 받은 것 의미 있다 이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 언약을 들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에게 그 어떤 누구에게도 계시를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 계시를 통해 성막과 모든 성전, 또 모든 제사법, 절기, 또 모든 하나님 백성 됨에, 십계명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 됨에 그 통치가 무엇인지 보여줬지 않는가. 또 너의 인생들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 너희는 애굽 땅에 얽매여 있다가 출애굽하는 그 은혜를 맛보지 않았는가. 그 은혜가 작은 것인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 언약을 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실 그 모든 모형과 그림자를 주셔서 너희들로 믿어 순종케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아닌가. 근데 너희들이 강박해서 믿지 않는 것이지 않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육적인 유대인으로 태어난 거, 또 육적인 할례를 받는 거 의미 있다. 범사에 그 유익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9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 어떠하냐? 그러하다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이 무슨 얘기냐면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인 거예요. 야, 너희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중에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야, 이런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를 구원하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신이 어딨냐? 어느 신이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신이 어딨냐? 이렇게 선지자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너에게 면죄부가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들도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는 거지, 너희가 단순히 율법을 들고 있다, 내가 어떤 그런 경험을 했다, 우리 민족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 너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절대 너희에게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이야기를 1, 2, 3장에 계속해 나갔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죄인 됐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그 당시에는 우리는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 조직신학에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변적인 상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변화가 가능한 상태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요, 중간 입장에서 물론 하나님이 거룩하게 창조했죠. 천사들처럼 거룩하게 창조했죠. 죄가 없었습니다. 그 아담에게 죄성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룩했던 아담이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심어놓고 네가 네 자유의지로 선과 악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심었죠? 우리가 항상 질문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굳이 선악과 따먹을지 몰랐나? 왜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야? 이게 우리의 어떤 질문들이라고요. 뭐 그걸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심어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첫 번째 영적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우리가 이미 상고했지만, 불의가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나니, 왜 그러냐면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넣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을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 안에 알게 되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불의가, 즉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 하나님의 진리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되, 즉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알아요. 뭔가 신적 존재가 있다는 거, 죽음 위에 뭐가 있다는 거,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어떤 조물주가 있고 내가 지금 만져지고 보아지는 것 이상 그 너머에 어떤 본질적인 세상이 있다는 거, 이거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죽을 때 그 아픔도 물론 두려울 수 있죠. 그러나 그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란 말입니다. 그 앞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놀이동산에서 가장 무섭게 타는 법을 알려주마. 야간 개장을 가서 청룡열차를 우리 때인가? 청룡열차를 어디 타는 게 제일 무섭냐면 맨 앞에 타는 게 제일 안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맨 뒤에 타는 게 제일 무섭다고요. 왜냐면 맨 앞에는 이제 떨어질 걸 알아요. 근데 마음가짐 하고 떨어진다고요. 근데 뒤에 타면 언제 떨어지는지 확 떨어지니까 너무 겁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무언가 앞을 모를 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겁이 난단 말입니다. 제일 무서운 건 눈을 가리고 끌고 가는 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즉 우리가 죽음을 두려운 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죽음의 공포, 죽음 이후의 그 삶의 공포를 이기고자 종교라는 걸 사람들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3, 4, 5 모이면 반드시 만드는 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하면 종교성이 있다, 종교심이 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즉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되, 로마서 1장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죄가 우리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존재, 하나님이라는 분, 조물주는 아는데,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요. 하나님을 찾고 싶어요. 진리를 알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들어지는 건 뭐냐면 그 죄에서 부딪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알아서 만들어지면 만나는 것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들더라 이겁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자녀이든 그게 남편이든 그게 나든 그게 돈이든 명예든 그게 무엇이든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행복, 내 인생의 행복이고 그게 내 만족이고 그게 내 신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들은 모두 다 우상 숭배하는 자야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적 존재,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격적 존재라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인격자이신 것처럼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동물과 다르게 인격자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인격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정의죠. 이제 다 아시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또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마음, 그리고 의지죠. 내 자유의지가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의지.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서로 인격자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전 인격으로 서로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죠.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하는지 잘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부 관계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담에게 너는 부모를 떠난 여자와 한 몸을 이루라. 이게 원래 사랑이에요. 한 몸. 우리가 한 몸이요? 결혼하면 진짜 한 몸이 돼요? 막 머리가 두 개 되고?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요? 한 몸을 이루라. 이 얘기는 뭐죠? 진짜 사랑이란 서로 너무 사랑해서 목적지가 하나고 말하는 게 하나고 생각하는 게 하나고 이게 원래 사랑이란 말입니다. 연합되는 거, 하나 되는 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전 인격을 다해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구복하게 하셨다고요. 그냥. 근데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는 인간은 네 자유의지로 너 전 인격으로 나를 좀 선택하여 나를 사랑하라. 이게 선악과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어떤 인형을 보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인형을 보면서 내가 감격하고 그와 사랑하고 그 인형을 갖고 막 끌어안고 내가 결혼하겠다고 하는 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진짜 사랑은 인격 대 인격으로 전 인격을 다해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의지를 다해 사랑하는 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진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리고는 호세아서 6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런 어떤 형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인애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표준세 번역은 뭐라고 표현하죠?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원한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진짜 원하는 하나님의 강령, 율법의 강령은 뭐라는 겁니까? 무슨 우상을 숭배하지 마세요. 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세요. 안식을 왜 안 지킵니까? 너 살인하지 말랬잖아. 탐심이 뭐냐? 이게 진짜 계명이 아니라 진짜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얘기인 거죠. 그런데 아담은 가변적인 존재였습니다. 즉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었던 상태였다고요. 근데 아담은 뭘 선택하죠? 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양 된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은 가변적 상태였다니까요. 치우쳐 있질 않았어요. 거룩했다고요. 그런데도 뭐를 선택해요? 죄를 선택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아담 이후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장, 3장에 계속 우리에게 하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완전 죄덩어리라는 거잖아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그걸 깨달았던 거 아닙니까? 다윗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다고요. 목동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마리의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늑대와 싸우기 위해서 돌을 던지고 연습을 하고 그리고 또 골리앗을 쳐부수고 믿음으로 골리앗을 쳐부수고 또 나중에 왕이 돼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이 쫓아다니지만 사울에게 대적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또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를 믿음으로 다 평정하고 괜찮잖아요. 근데 그랬던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밧세바와 간음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을 쳐 죽이고 살인을 저지르고 그런 처참한 죄를 범한 이후에 나단이 책망하니까 그때서야 깨달은 게 있었어요. 다윗이. 이게 시편 5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내가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항상 죄 앞에 있나이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덩어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왜 죄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나는 살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없는, 언제든지 깨어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답인 겁니다. 우리는 치우쳐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모르게 됐단 말입니다. 이 지식이 박살났다고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한다고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단 말입니다. 또 나를 사랑하니까 그 의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죠. 내 뜻대로 살고 싶죠. 하나님 말씀에 안중에도 없죠. 이런 상태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런 상태였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산다 몇 번 따먹을까요? 우린 그냥 얘들아 선악과 그러면 우리 막 먹고 있는 거예요. 1000번 만번 계속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지금 수준이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 중에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처럼, 보세요.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큰 경계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아, 너희에게는 유익이 있다. 유익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 사람들은 몇천 년 동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다고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지는 어떤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지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너희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 그래서 이 양을 철저하게 죽이면서,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그런 걸 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잔인하겠냐고요. 진짜 이 교회에서 만약에 제가 양을 잡아서 이게 여러분들의 죄입니다 하고 여기서 양을 죽이고 그 양을 죽이는 걸 눈으로 똑똑히 보고 막 애들 충격받죠. 근데 그것을 왜 실제적으로 그들이 보면서 실제로 행했죠? 이게 우리의 죄의 처참함이야를 하나님은 양을 죽이면서, 소를 죽이면서, 또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 무엇인지를 설명함으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래서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구약의 성도들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작은 일입니까? 이게 작은 일이냐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그 말씀을 보고도 믿지 못했다고요. 우린 여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이 얼마나 확증되는 말인가. 그들은 그렇게 보여줘도 믿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없었던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시대에 구원이 있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즉 이 말은 첫 번째는 유대인을 경고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모든 인류가 얼마나 처참한 죄 중에 있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그 인간의 어떤 노력, 어떤 지식도, 또 인간의 그 어떤 종교심도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친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줬는데도 믿지를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말씀도 없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냔 말입니다. 유대인들을 지금 경고하고 있지만, 두 번째는 우리 또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건 모든 민족이에요. 우리 모두를 다 말하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에 있대요?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까요? 왜 스스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네가 뭔가를 죄를 행했어 라고만 말하니,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거짓말했네, 내가 탐심을 품었네, 내가 안식을 지키지 않았네, 이런 개별적인 것도 물론 죄예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죄라는 개념은 세력이고 힘이에요. 어떤 역동적인 능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를 네가 죄졌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다, 죄의 지배 아래 있다, 죄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표현한다고요.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라고 말하죠. 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라고 표현한답니다. 골로새서 1장은 흑암의 권세에 있던 너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즉
흑암의 권세 아래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 신, 아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지금 뭔가 주도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고 뭔가 지금 얽매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 로마서 8장 38절에 말합니다. 하늘의 종사와 권세자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사단의 권세, 또 천사와 사단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의 정사와 권세자라고 말해요. 뭔가 힘을 갖고 있다고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또 이 어두움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에베소서 6장에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죄라는 녀석은, 사단이라는 녀석은, 우리의 지금 인간의 지금 모습은 뭔가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지금 뭔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다,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로마서 6장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둘 중 하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아담과 같이 가변적인 존재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태어나면부터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사실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나는 내 자유의지, 나는 독립적이야, 나는 뭔가 그렇게 말하지만 그 어떤 자유의지도 자유로운 자유의지가 없다. 진짜 자유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루터가 한 얘기인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그 인문주의자가, 이제는 사실 그 사람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실은 성경을 번역하고 종교개혁을 돕는 듯 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고 인간의 어떤 인본주의적으로 종교개혁을 해석하려고 했던 자였죠. 그러니까 루터와는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부딪혔던 게 뭐냐면 이 에라스무스는 루터를 대항해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이거예요. 인간이 선택하고 인간이 믿고 인간의 노력이 구원을 시키는 도구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며 루터가 쓴 논문이 노예 자유의지인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는, 성경을 보라, 이 세상엔 온전한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난 내 맘대로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고 내 맘대로 학교도 정하고 내 맘대로 하는데 맞아요. 자유의지 맞아요. 그런데 그 모든 큰 방향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으로 간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노예로 태어난다 이거예요. 죄의 아래서, 죄의 통치 아래서 태어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 이 얘기는 죄의 통치를 받고 있고 죄의 세력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먼저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으로 끊어져 버렸다고요? 그럼 먼저 지정의, 하나님을, 원래는 아담은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 가운데 있을 때에는 지식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그냥 알았죠. 그냥 본능적으로 알았겠죠. 우리가 무슨 예수님을 믿어 해 성경 공부하지 않아도 꼭 거북이가 아래서 나오면 본능적으로 누가 배운 것도 아니잖아요. 거북이가 딱 태어나자 아래서 나오자마자 갑자기 어미가 쫙 모아놓고 막 설명한 다음에 바닷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자마자 본능적으로 바닷가로 막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아담은 본능적으로, 직관이라고 하죠,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다고요. 그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원래 그렇게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으로 예배하겠죠. 그러니까 의지는 어땠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도 누군가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맞춰주고 싶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우리를 다스려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니까 먼저 뭐가 없어져요? 지식이 부서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에베소 4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짐으로. 즉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졌다. 지식이 없어졌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다? 마음은 굳어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하나님 마음은 굳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죠. 그냥 나를 사랑하죠. 내 뜻대로 살고 싶죠. 내 마음은 강팍하죠. 예수를 믿어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지옥 가. 넌 안 믿어. 난 내 주먹을 믿어. 웃기고 있네. 그건 마음 약한 사람이 있는 거야. 마음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지는 어땠을까요? 방탕에 방임하여 자기 이기적인 뜻대로 행하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의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전적 부패, 완전히 우리는 치우친 거예요.
이기적입니다. 이제 생각하는 게,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게 이젠 나를 위해 삶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이웃을 위한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죄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를 보세요. 이미 이 이야기를 우리가 로마서 1장 강의할 때 다 했던 이야기들이죠.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죄 아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성경에 근거하여 설명합니다.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없다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왜? 지식이 박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또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도 몰라요. 지금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위태로운 상태인지를 전혀 인식하지를 못한다고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이걸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죠? 17장 9절에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거를 설명하러 오신 겁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내가 율법을 지켰고 율법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으로 면죄부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는 얘기가 뭐였죠? 야, 살인한 것만 살인죄가 아니라 형제를 보고 미워한 것도 이미 살인죄야. 그러니까 니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율법 앞에 다 죄인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니들은 깨닫지를 못하죠. 웃기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의롭다는 겁니다. 난 율법을 알고 나는 거룩한 성전 제사를 드렸고 난 뭘 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는 게 뭡니까? 아니야, 니들은 다 죄인이다는 거예요. 하도 못 깨달으니까 소경들은 막 눈을 떠준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얘네들이 소경이 아니라 니들이 소경이다 이 얘기예요.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의 지금 상황을 보지를 못한다. 얘네들은 차라리 내가 보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영원히 이렇게 캄캄하게 눈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말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일어나 뛸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나에게 다가오지. 그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 자신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걸 알아 나에게 나오는 이들이 보는 자고, 이들이 걷는 자고, 이들이 말하는 자고, 이들이 듣는 자라고. 너희들은 스스로 본다고 하니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야. 너희가 스스로 걸을 수 있다고 하니 너희들이 안전뱅이들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에는 그런 의미들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즉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그 얘기하는 거죠. 우리로 말해볼까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끼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다 지켜 의롭다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받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 아담이 타락하지도 않았다. 아담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었다고요. 그런데 어떤 누가 타락하여 본성이 죄악 중에 출생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냐고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그러니까 깨닫는 자가 없으니까 뭐 어때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죠. 첫 번째, 지식이 무너지니까 의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죠. 전적 부패의 상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12절에 보세요.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린 다 치우쳤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죄라고 말할 때 하마르티아라고 표현해요. 이게 헬라어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를 직역하면, 이 죄라는 것을 직역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관역에서 빗나가다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을 향해서 맞춰줘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줘야 될 우리의 모든 지정의가, 전 인격이 틀어져 있다고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살지 않는다고요.
나를 위해서 산단 말입니다. 이기적으로 산단 말입니다. 죄성을 위해서 산단 말입니다. 세상의 탐심을 위해서 산단 말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세기 6장에 가면 노아의 방주 사건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네피림이라고 하는 최악의 그 죄된 자의 대표가 되는 네피림이 태어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6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러니까 거기서 표현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제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그냥 모든 여자를 데려다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그 삶의 잣대로 두지 않는 겁니다. 내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아름다운 대로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오늘 로마서도 그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다 치우쳐 있죠? 13절에 그래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좀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치우쳐 있고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이기적으로 치우쳐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말입니다. 말. 이 말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 보면 너희 목구멍은 뭐요? 열린 무덤이라. 이거 다 성경 구절을, 구약 성경 구절을 다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덤이 열렸어요. 그럼 거기서 물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물이 나올 거야? 향기로운 물이 나오겠어요? 시체 썩은 물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이기적이고 나를 사랑하고 자기 이기적인 존재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말하는 것마다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말하는 것마다 이제는 아름답고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목구멍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아요. 왜일까요? 내가 이익을 얻어야 되거든요. 크건 작건 우리는 모두 다 과장하며 살아요. 나를 치장하기 위해서, 내 가족을 치장하기 위해서, 그죠? 남들보다 내가 더 우월해야 되기 때문에 말로는 속임을 일삼습니다.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할 때마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상처를 주고 그런 사용으로 우리는 말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 발은, 두 번째는 발이에요. 이제 입을 말하고 그다음에 발인데요. 이 발은 뭐냐면 그가 어디로 걷느냐 이거예요. 그의 인생길이 어디로 걷느냐 이거죠. 그 길은 뭐죠? 15절에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길은 시편 1편을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돈을 많이 벌고 하는 일을 받아 잘 되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이게 절대 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게 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겁니다.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겁니다.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곳에서 만나는 게 그게 가난이든 그게 부유한 것이든 때는 그게 실패든 그게 성공이든 그게 복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인들은 당연히 악인의 길에 서죠.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에베소서 뭐라고 하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해요.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는 겁니다. 왜요? 100사람이 그걸 옳다 하면 그걸 거부하기가 힘든 겁니다. 왜? 나에게 불이익이 당하니까.
내가 조롱당하니까.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은 로마서 12장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너희 그러므로 이렇게 은혜를 알고 너희가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됐으므로,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어떻게 산제물로 살 수 있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뭐야? 악한 길에 서지 말아라 얘기인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뜻의 통치 앞에 살아라. 이게 복이다. 이게 예배다.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됨의 다름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부모가 자녀가 이제 그 연애를 해요. 특히 남자가 그런 좀 성향이 좀 있죠. 연애를 하면 내 여자친구밖에 안 보이는 거야. 부모가 안 보여. 부모가 어떤 지금 감정이 있고 뭐가 지금 속상하고 이게 안 보여. 지금 내 옆에 있는 얘만 좋은 거야. 이걸 뭐라고 하면, 야, 부모가 안중에도 없구나, 이렇게 표현하죠. 그 얘기인 거예요. 그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 눈에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특징은 첫 번째,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속이고 또 과장하고 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돼요. 또 그의 삶의 패턴은, 그가 걷는 그 길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길이 아니라 죄인의 길에서 걷죠. 또 그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단, 말씀을 바라보기보단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고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거, 지금 내 재미, 내 만족에만 있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모든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 모든 인류가 바로 이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이건 이제 변론 끝이라는 거예요. 변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 다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건, 어떤 유익을 추구하며 살았건, 내가 말씀을 알았냐 몰랐냐,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내가 유대인이냐 헬레인이냐, 나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 모든 게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예요. 율법을 지켰는가?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죠? 갈라디아서는 모든 율법을 항상입니다. 그 의로움, 그 거룩함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앞에 닥친 운명인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진짜 하는 얘기는 뭐죠?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믿지도 않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냐고요. 그 누가 내가 조금 뭔가 열심히 살았고 난 남들보다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난 깨끗하게 살았어 라고 하는 그 어떤 자기만의 잣대가 그를 절대 구원시킬 수 없다니까요. 아니, 유대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 율법대로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벽에 부딪혀야 됩니다. 그래야 21절의 말씀이 이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요. 다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율법이 아니라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을 우리에게 줬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2장, 3장까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계속 설명했어요. 지겹도록 설명했죠. 그런데 지겹도록 여러분들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걸 알아야 복음이 복음답게 보인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은, 교회 오는 게 본전치기고 복 안 주면 교회 떠나고, 이건 지금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교회에 와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만으로도 우린 기적이라고 고백하는 게 참된 구원받은 자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내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심판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있고 말씀 앞에 나를 구복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율법을 설명한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면 이렇게 되죠. 율법을 왜 주셨지? 하나님 율법을 왜 주셨냐고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파라오의 아래에 있었다고요. 권세 아래.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서 원래 하나님을 경배하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파라오 밑에 있으니까 얘네들이 맨날 뭐 줘요? 고생하면서 라암셋과 피라밋 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누굴 위한 노동인 거예요? 그 파라오를 위한 노동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죄 중에 있어. 이제 우리가 열심히를 하고 나를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결론적으로 누굴 위해 사는 거예요? 죄를 위해 살고 사단을 위해 산다는 겁니다. 이 세상 신에 의해서 노예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인 겁니다. 죄의 노예, 돈의 노예, 권세의 노예,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예로 있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가르고 구원시켰단 말입니다. 무엇을 위한 구원이에요? 모세가 그러죠. 바라오에게 가서 우리가 사흘기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위한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을 왜 구원시켰냐고요? 왜 죄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건져주신 거죠?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건져주시고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 사람들을 광야에 살게 해요. 바로 가나안 땅 가게 하면 좋겠는데 40년을 광야에 살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40년 광야 구원 받자마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준 게 뭐죠? 율법입니다. 율법 왜 주셨나요? 여러분들 율법을 지켜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하죠? 430년 전에 생긴 율법이 430년 전에 있었던 약속을 폐할 수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복음을 율법을 지켰냐 못 지켰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못 가냐가 아니라고요. 그럼 하나님 율법을 왜 주셨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합니다. 모세가 옵니다. 야,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니들 구원시키래. 그래요? 빨리 갑시다. 파라오가 있습니다. 파라오,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구원시키라는데 우리에서 우리 사흘기쯤 가서 우리 제사 드려야 돼. 가나안 땅 가서 살 건데 우리 좀 보내줘. 파라오가 그래야지. 갔더니 홍해가 있어요. 홍해를 건너려고 하는데 생각만 했는데 그냥 무슨 자동문이 열리는 것처럼 홍해가 그냥 쫙 열려요. 자, 가자. 쫙 건너가요. 갔더니 배가 고파. 배가 고프자마자 그냥 막 만나가 막 떨어져. 그리고 막 목이 말라. 목이 마르자마자 그냥 막 물이 나와갖고 막 물을 막 퍼마셔. 가다 고기 먹고 싶은데 그랬더니 막 메추리가 막 날라서 막 먹어. 사흘기쯤 왔더니 요단강이 있어. 요단강이네. 그런데 문이 쫙 갈라지면서 쫙 들어갔더니 거기 가나안 땅에 많은 민족들이 있어요. 봤더니 혹시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 기다렸어요. 들어가 사세요. 우리 나가서 살게요. 그리고 쫙 나가서 살아서 평안했더더라. 이게 우리가 원하는 신앙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죠. 만약 이스라엘은요, 구원을 받자마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우리가 이미 출애굽 강해를 들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 주신데, 그때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래요? 다 지켜 행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구원한 것도 너무 고마운데 막 속으로 치면서 막 홍해 건넌 것 때문에 즐거워하다가 하나님 율법만 주시면 내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막 난리를 피웠잖아요. 모세가 드디어 율법을 받으러 40일 동안 시내산을 갑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정성스럽게 돌판에 막 스스로 막 이렇게 막 돌판에 이렇게 십계명을 파가지고 드디어 이제는 모세에게 주려고 하는 찰나 하나님 화가 나셨습니다. 왜죠? 율법 다 지키겠다고 했던 자가 저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금송아지. 금은 번영을 상징해요. 송아지는 힘을 상징해요. 권세를 상징합니다. 즉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게 나를 구원시킨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고마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니라 나를 번영케 해주고 나에게 힘주고 나에게 내가 성공하게 해줄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속인다고요. 그냥 율법이 오기도 전에 이들은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40년 내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두드려 먹고 이렇게 두드려 먹고 죽고 다 죽었더라. 이게 지금 성경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왜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에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순간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율법이 오기도 전에 이미 금송아지 만드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보내주셨다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해하지 못할까 봐 신명기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가보시죠.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모세는 못 들어가요. 이제는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율법을 수여하고 40년 광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장면이 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6장을 보시죠. 6장 6장 4절에 우리가 계속 상고했듯이 6장 4절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피로 삼고 즉 예배자가 되라. 말씀 앞에 살아라. 근데 이들이 그렇게 살았던가요? 못 살지 않습니까? 그 40년 내내 그렇게 못 살아요. 율법을 다 어기며 살았다고요.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게 뭐죠? 8장 가보시죠.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광야 속에서 알게 하시고 싶은 건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한 자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왜 가나안 땅에 보냈는 줄 아는가? 너희가 율법을 정말 지켰는가? 하나도 못 지켰잖아. 40년 내내 못 지켰잖아. 그런데 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보내는 줄 알아? 7장 가보세요. 7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장 7절 8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사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이유는 외적인 화려함, 너희가 뭔가 힘이 있어서, 뭔가 잘나서, 똑똑해서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너희를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약속 때문이야. 그럼 이렇게 생각하겠죠. 혹시 우리가 겉으로는 이래도 정직하고 좀 하나님께 착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신명기 9장. 하나님 주도 면밀하세요. 9장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에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함이라. 우리의 겉모습도 우리의 정직함 때문에도 우리를 구원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자격이 되지 않는지를 알게 하셨다고요. 즉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 율법을 주심으로 유대인도 헬라인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마음을 다해서 믿는 것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요. 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맞습니다. 내가 뒤를 돌아보니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끊임없이 죄 중에 넘어지는 우리인데, 오히려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격 안 되는 나인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하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로 내가 영원한 하나님 영광스러운 구원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자입니다.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서 1장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예수는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함께 하려 함이라. 우리의 모든 자랑은 오직 예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영화로운 구원을 받기까지도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낮춰지고 낮아져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는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우리가,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허우적댔던 우리가, 이제 흑암의 권세했던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 십자가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야 그 세간을 강탈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은혜가,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부수고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였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했고, 이제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 사랑에 강권되어 하나님께 산제물로 내어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낮아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자격되지 않는 자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